권효섭 선교사입니다. 일본에 온 지 17년 됐고요. 케이센 그리스도교회 코다이라 채플. 코다이라 시가 도쿄에 있는 거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이 도쿄는 23개 구와 26개 시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쪽 옥타마 쪽에 가면 2,000m가 넘는 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섬들도 있고요. 26개 시 중에 하나, 소평이라고 우리는 읽을 수가 있죠. 그곳에서 개척을 해서 지금 14년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교단은 어떻게 보면 다르거든요. 합동과 통합인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4년 전에 6월 20일이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5시경에 교회 벨이 울렸습니다. 토요일이기 때문에 주일 준비하는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분주했는데 누굴까 하고 내려가 봤더니 굉장히 다급한 표정의 남성 두 분이 서 계셨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방금 자기 회사의 직원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그 부인에게, 돌아가신 분 부인에게 연락을 했더니 교회에서 장례식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 동네에 그 회사의 사장님이 살고 계셨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을 늘 이렇게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셨는데 저희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사장님이 얼른 사원들을 보내서 저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줄 수 있는지 그렇게 문의를 해왔습니다. 저도 처음 있는 일이라 일본 목사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물었더니 가끔 일본 교회에서는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역 공원을 위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제가 고별식을 그 다음 날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저희 교회 교우가 돌아가신 적이 있어서 장례식을 한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요즘 지인들의 죽음의 소식을 자주 접합니다. 최근에는 페이스북 친구의 초등학생 아들인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병으로 인해서 13세의 나이로 그렇게 생을 마쳤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일본 선교사로 오셔서 사역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사모님들이 그렇게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만 해도 5분 되십니다. 그 중에 한국 사모님들이 4분이시고요. 미국 사모님이 1분 계십니다. 생사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사학, 사생학이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또 죽음학이라고도 합니다. 죽음과 삶, 태어나서 죽음까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연구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독일과 일본이 이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쉽게 살아간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살아갑니까? 죽어가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르신들께는 죄송한데요. 저도 몸이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부상도 입기도 하고요. 조금만 무리해도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런 거 아십니까? 청년들 잘 모르시겠죠? 오늘 운동하면요, 통증이 내일 안 와요. 근육통이 내일 모레 와요. 웃으시는 분들은 경험자신 것 같아요. 마음은 계속 청춘인데 몸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충격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게 복합 렌즈라고요. 그리고 이제 흰머리 뽑는 거를 포기했습니다. 딸 둘이 있는데 이제 안 뽑아줍니다. 더 뽑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은 사람이 점점 늙어가면서 우리 몸에 일어나는 현상을 굉장히 리얼하게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전도서 끝부분만 본문으로 정했는데 사실은 1장 1절부터 오늘 12장 14절까지입니다. 숙제입니다. 전도서를 꼭 이번 주간에 읽으셔야 됩니다. 1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 한글 성경은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서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런데 제가 일본의 현대어 성경, 오야마 레이지 목사님이 혼자 성경을 번역하신 현대어 성경이 있습니다. 현대어역. 그 성경을 제가 한글로 한번 번역을 해봤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머지않아 손발이 떨리게 되고 척추는 휘어지고 이빨은 빠지고 시력은 쇠퇴해지고 귀는 멀어 잘 안 들리게 되고 아침 일찍 눈이 떠지고 목소리가 쉬게 된다. 또 숨이 차서 언덕에 오르기가 힘들고 다리가 자유롭지 못해 꼼짝 못하고 두 발이 휘어지고 느릿느릿 걷게 되고 성욕도 없어지고 죽음을 향해서 간다. 이렇게 해서 결국에 생명의 마지막 날이 오고야 한다. 정말 리얼하죠. 이 구절에 반론을 제기하실 분 계세요? 없죠. 우리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별로 관심이 없는데 자신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인생이 무상하다고 느끼게 돼요. 지나온 세월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가요라고 생각하지 않고 가곡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숙생이라는 가곡을 아시나요? 김서가 작사, 김호길 작곡, 최희준 노래. 이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제가 부를 수는 없고요. 원래 잘하는데 예배 중이라 가사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인생은 벌거숭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가. 주여, 아멘. 우리 인생을 나그네 길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숙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녀가는 인생 길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떤 분들은 공술의 공수거라고 표현을 합니다. 빈손 들고 와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죽는다는 뜻이지요. 또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늙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죽음에 대해서 묵상을 하게 됩니다. 아, 나도 언젠가 죽게 되는구나.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깨어났구나,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어젯밤에 주무셔서 반드시 깨어나리라는 확신이 있으셨어요? 저는 확신이 없었거든요. 감사했습니다. 고대 로마의 시인이었던 호라티우스가 지은 시 가운데 죽음과 삶을 나타내는 두 개의 격언이 있습니다. 유명한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인데, 이 메멘토 모리는 많이 들어보셨죠? 자신이 언젠가 죽는 존재임을 명심하라.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고 겸손하게 살아라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르페 디엠은 현재에 최선을 다하라. 가급적 내일이란 말은 최소한만 믿어라.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은, 또 생각하면 할수록, 주위를 둘러보면 볼수록 허무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전도서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이 헛되다 라는 단어입니다. 1장부터 12장까지 인생은 허무하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들의 예를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자녀들이 성장을 해서 늦은 친구들은 고등학생, 그리고 대학생, 군인들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안정된 친구들이 하는 일이 옛 친구들을 찾는 일입니다. 요즘은 찾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추억을 더듬으면서 웃고 즐깁니다. 청년들 그런 거 안 하실 것 같죠? 나중에 다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허전함이 안 채워져요. 허무한 인생이 행복하고 보람찬 인생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또 취미 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배드민턴을 열심히 해요. 등산을 열심히 다녀요. 또 악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또 노래를 부릅니다. 중창단 활동, 합창단 활동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여행을 다닙니다. 또 자전거를 열심히 타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해도 여전히 허무한 인생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우리네 인생은 허무하기만 할까요? 이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헛되다라는 단어도 주목해야 될 단어지만
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됩니다. 이 전도서에서는 이 해 아래서라는 단어를 잘 해석해야 전도서가 쉽게 풀립니다. 이 단어가 2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해 아래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세상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서 살아가는 상태에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게 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사실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우리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상태가 바로 영적 죽음 상태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의 우리의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또 사람에 대해 생각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짐승과 다름없음을 분명히 알게 하셨다. 사람에게 닥치는 것이 짐승에게 닥치는 것과 같으니 곧 같은 일이 그들에게 닥친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짐승도 죽는다. 사람이나 짐승이나 목숨이 하나기는 마찬가지다.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도 없으니 모든 것이 허무하구나. 모두가 한 곳으로 되돌아간다. 모두가 흙에서 나왔으니 모두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서, 즉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전도서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짐승과 같은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짐승보다 나을 것 없는 허무한 죽음이라고 전도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자, 드디어 해 아래 헛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 답을 소개해 주는 구절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전도서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허무한 인생에서 벗어나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라. 쉬운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하죠. 사랑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해서는 절반의 하나님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상해요? 진노의 하나님. 노여워하세요, 하나님. 그래서 심판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도 되시지만 심판의 하나님도 되세요. 이 두 하나님, 하나님의 두 속성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을 바꿔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란 단어를 교회에서 아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어요 할 때 믿음도 있어요. 자, 믿음이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누구를 믿느냐 하는 거거든요. 구원자를 믿는다는 뜻이에요.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인쳐 주시는 분으로, 또 영생을 얻게 해 주시는 분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습니다 할 때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삶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십니다. 이때부터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나는 하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대상으로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구세주와 삶의 주인으로, 그리고 성령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서 그 명령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라고 성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화면에 나오나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말씀 믿습니까? 성경이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2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말로만 사랑해서는 안 되고 말씀을 지킴으로써 사랑을 표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주목해야 될 구절이 마지막 구절인데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라는 단어입니다. 심판. 1998년에 33세였던 제임스 벤 솔렌 목사님이 계셨는데 오른쪽 무릎 뒤 지방세포에서 악성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난 것이 아니고 가슴에서 또 하나의 종양이 발견되었고요. 양쪽 대퇴부와 신장에서도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10월까지 몇 차례의 수술을 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마쳐졌지만 완치는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항암 치료 덕분에 7개월 만에 다시 강대상에 서서 설교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수술과 항암 치료를 마치고 교회에 오던 날 설교한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솔직히 지난 7개월 동안 저는 대단히 두려웠습니다. 암이 두려웠던 게 아닙니다. 죽음조차도 별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죽는 것은 전혀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건 죽음까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어떻게 죽을 것인지 하는 문제일 뿐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죽음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의 진짜 두려움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정말이지 하나님을 만날 일이 두려웠습니다. 저는 곧 있으면 저의 재판장이 되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한참 나중이 아니라 곧 말입니다. 저의 허물을 회개하고 삐뚤어진 것은 바로 잡아야 하고 생활도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하는데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3년 뒤 2001년 1월 20일 제임스 벤 솔렘 목사님은 36세 나이로 소천을 했습니다.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삶, 이것이 메멘토 모리의 삶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하나님 만날 것을 두려워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를 의식하며 사는 삶,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를 기억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명백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 중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되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본분이라고 전도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허무주의에서 또는 쾌락주의에서 벗어나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라고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허무주의자였는데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평생 선교의 삶을 살다가 그 나라에 개선한 일본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빙점, 길은 여기에, 양치는 언덕, 이 질그릇에도 등 단독 저서만 해도 80대 작품을 남겨놓았습니다. 1922년에 출생해서 1999년에 소천하신 일본의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초등학교 교사를 7년간 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패전함으로 인해서 1년 뒤인 1946년에 교사직을 사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임하게 된 직접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교과서를 꺼내게 해서 아이들에게 몇 페이지 몇째 줄부터 몇째 줄까지 먹물로 지우세요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교과서 먹물 사건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들에게 가르쳤던 내용을 지우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잘못 가르쳤다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더 이상 교사로서 강단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직을 그만두었습니다. 삶의 목적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삶의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음에 병이 드니 몸도 병이 들어서 폐결핵에 걸리고 척추골량으로 13년간 병상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8년 동네 오빠 마에카와 타다시 크리스찬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당시 북해도 대학 의과대 학생이었던 이 마에카와 타다시도 결핵에 걸려서 휴학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같이 동네에 살았던 이 미우라 아야코가 폐결핵에 걸려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와서 만나게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쓴 길은 여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에카와 타다시가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허무주의에 빠져서 술, 담배는 기본이고 자살도 시도하고 그런 허무주의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에카와 타다시가 전도서를 읽어보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미우라 아야코가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를 읽고 나서 마음과 기력이 빠질 정도로 놀랐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감동이라기보다는 충격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기 이야기와 너무 똑같은 거예요. 허무주의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전도서를 읽고 허무주의에 빠져있는 미우라 아야코가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나갔습니다. 북해도 아사히카와시에 가면 슌코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아사히카와시가 모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인데 거기에 데이트를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미우라 아야코가 담배를 꺼내서 담배를 피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폐결핵 환자가 담배는 뭐예요? 안 살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에카와 타다시가 담배를 빼앗아서 던지면서 저쪽에 가더니 갑자기 주저앉던 옆에 있는 돌을 들어서 자기 다리를 막 찍는 거예요. 미우라 아야코가 깜짝 놀라서 달려가서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른다. 네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기를.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 내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그러면서 자기 다리를 찍었던 거예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가 한 줄기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마에카와 타다시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시길래, 또 마에카와 타다시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과연 뭐길래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나에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교회에 가기 시작했어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잘 나가는 교회 오빠잖아요. 마에카와 타다시 의과대생이에요. 얼굴도 잘생겼어요. 노래도 잘해요. 문학적인 소질도 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는 벌써 약혼을 2사람하고 했어요. 이중약혼. 지금도 좀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에 요부로 알려졌었어요. 그런데 이 미우라 아야코가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것도 마에카와 타다시하고 사귄다는 거예요. 다들 말렸죠. 그런데 이렇게 헌신적인 마에카와 타다시의 전도 활동으로 인해서 1952년 7월 5일에 병상 세례를 받고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 2년 뒤에 마에카와 타다시는 33세로 소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편인 미우라 미츠요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자파상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미우라 미츠요는 산림청 공무원이었어요. 근데 1964년 아사히 신문 천만행 현상 소설,
1964년에 천만행 현상 소설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2억엔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1등으로 당선된 거 731편이 응모가 되었는데 아마추어였던 이 뮤 라야코가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약 이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뮤 라야코가 빅점을 쓰면서부터 작품 활동의 목적을 선교에 둡니다. 그래서 뮤 라야코 문학은 선교 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작품들이 남겨져서 지금도 돌아가신 지 올해가 20주년인데 지금도 그 작품들이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뮤 라야코의 책을 읽고 영화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크리스찬이 된 분들, 또 목사님 된 분들도 계시고요. 자, 이렇게 허무주의자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고 또 선교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죠. 뮤 라야코 부부가 선교사와 같은 삶을 살았어요. 작품만 선교적인 작품을 남긴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런 선교사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전도서가 우리네 인생이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헛된 인생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헛되지 않고 보람되고 의미 있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이 바로 전도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전도서, 왜 전도서일까요? 한국어로는 전도서, 일본어는 덴도샤노쇼 되어 있는데 중국어 성경도 전도서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 코엘렛은 회중 앞에서 말하거나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교사나 설교자가 더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전도서라고 표현을 한 걸 보면은 전도하기 너무 좋은 성경이기 때문에 전도서라고 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이 전도서를 가지고 한번 전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서는 짐승과 같은 죽음으로 인생을 끝내지 않고 행복하고 보람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책입니다. 또 죽음 뒤에 있을 생을 올바로 준비하도록 안내하기 위해 저술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네 인생이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인생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인생도 복된 인생,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주변의 다른 인생들에게도 이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한 시죠. 귀천이라는 시, 천상병 시인의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은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사람의 본분을 다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본분에 대해서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제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은 인생, 오히려 헛된 인생에서 사람의 본분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복된 인생 되어서 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서 함께 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